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자주 봅니다. 성도인 그 머리 뽀글뽀글하신 그 윤택 씨가, 개그맨 윤택 씨가 나와서 이끄는 내용이 아주 푸르른 산도 보여주고 또 산에 있는 것들도 캐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서 아주 자주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뉴스보다는 그쪽으로 더 마음이 가는 이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윤택 씨의 해맑음이, 거짓말을 못하는 그 해맑음이 볼 때마다 웃음을 자아내게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음식을 만들어 주면 먹고 나서 보통은 맛있다고 그러는데, 맛이 없으면 어때 맛이 어때요? 그러면 역시 크리스찬답게 거짓말은 못하고 참 뜨겁군요 이렇게 아니면 뭐 차갑군요 이렇게 말을 돌리는 그 표정이 참 해맑고 그 프로그램하고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다시 돌려보기 안 하는데 좀 힘이 든다 이러면 다시 돌려보기로 보고 시골 한번 다녀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점점 볼수록 그 내용은 좋은데 안타까움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속으로 혼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이 왜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사업이 망했든지 아니면 건강이 아주 안 좋았든지, 크게 나누면 두 부류인데 혼자 살아야 될 수밖에 없을 만큼 그게 참 힘이 들었던 상황, 그래서 세상을 뒤로 하고 혼자 이렇게 아무런 갈등도 없는 그런 가운데 사는 지금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다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시는 말씀들 보면 정말 혼자 유유자적하게 이렇게 누리는 삶을 사시는 것이기보다 도망하여 가셨구나,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삶으로부터 도망하여 도피하셔 가실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딸이 자주 저에게 하는 말이, 남을 너무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지 말라고, 함부로. 그 사람이 그렇게 여기는지 아니는지 알 수도 없는 가운데 아빠가 너무 남을 함부로 불쌍히 여기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말도 마음에 두고 있긴 하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마음이 참 같이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분리되어서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할 수도 있겠다, 행복을 더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매일 아침 출근을 힘들어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업무의 성적 때문에 늘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노후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한 것일 수도 있고, 참 도시민들이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난제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나는 자연인이다 에서 등장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비록 자연 속에 살지는 않지만 그렇게 누구하고 관계하지 않고 상처를 주지도 않고 주고 받지도 않고 싶은 사람들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점자로 많아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되 아기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또 부부들도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듣게 됩니다. 꼭 이기주의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이 그 방식이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길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명하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정말.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자기의 영역을 타취하지 않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는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하지만 성도의 커뮤니언을 믿는다, 함께하는 어떤 투게더를 믿는다라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지만 자기의 영역이 있어서 또 익명으로 남아있기를 소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고 그냥 좀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오늘 2000년 전에 히브리서 서신을 받았던 성도들의 직면했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이들이었는가? 우리 6장 4절 보시면 이분들은 한번 비침을 얻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어떤 비침을 얻고 기뻐했던 이들이었고, 하늘의 은사, 하늘의 영적 선물들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이 무엇인가도 맛보았고, 우리가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고 할 정도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비한 능력까지 맛본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은혜 속에 깊이 잠겼던 분들이었습니다. 6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이것을 보면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들이 성도들을 과거에도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그랬던 것이 아닌 것이지요. (10장 33절에도) 이들이 누구였는가를 말해줍니다. 32절부터 보시면 10장 이전에 당신들이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어떤 공중 가운데서의 어떤 스펙터클이 된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인민재판과 같이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물러서지 않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편에서 함께 사귀는 자들이 되었었고, 복음 때문에 갇힌 자를 동정하였었고, 산업을 빼앗기는 것조차도 기쁘게 당하였었고, 이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이. 그들이 그때 그렇게 했던 이유는 34절 하반절에 보시면 더 배려하고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이들이 참 복음에 열심하고 성도들을 돕고 고난에 동참하고 자기의 산업까지 빼앗기는 것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었는데,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했었었는데,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선 것입니다. 그들은 성장을 멈췄고 10장 25절 말씀과 같이 모이기를 폐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 알게 됩니다. 영국에 있는 큰 교회들이 이슬람의 모스크로 변해가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스웨덴, 북유럽 쪽에 그 웅장한 교회들이 이제 다른 용도로 다 사용하게 되고, 머리가 하얗신 노인 성도들 한 30-40명이 그것을 지키고 있는, 그래서 한 분이 돌아가시면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해서 그 돌아가신 분이 낸 헌금으로 또 수년을 버티다가 또 다른 분이 돌아가시면 또 그분이 재산을 헌금하셔서 또 버텨내는 그러한 식의 교회가 되어졌던 것을 생각할 때, 1세기 때에도 참 역사는 어느 한 시대만 인간의 어떠함을 드러내주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마다 거의 동일한 인간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10장 23절에)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아. 흔들렸다는 것이지요. 사랑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고무시키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랬었는데 교회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때 자기는 그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흔들리는 것이고 퇴보하는 것이지. 자기만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들은 전에 뜨거웠지만 지금은 휴지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저는 시 중에 그 시가 아주 가슴에 많이 와닿는데,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그렇죠?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너는 언제 나물 위에서 한 번이라도 뜨거워 봤냐? 근데 이게 참 일반 시인데도 불구하고 가슴에 많이 와닿는 시인데, 이들은 뜨거웠다가 식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는 뜨거웠었는가? 우리는 그 누구를 위해서 정열적으로 행한 적이 있었는가? 만일 그랬었다면 그 정열이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그 뜨거움이 나를 여전히 나의 삶의 동기가 되고 있는가? 만일 뜨거운 적이 있었다가 뒤로 물러서 있다면 우리는 그리로 향하여 나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가나안 성도라 이름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가나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까지 깊이 살펴보진 않았지만, 교회에 나가지는 않지만
신앙에 대한 미련은 지니고 있는 사람, 그래서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선한 일을,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을 행해도 그것에 열심을 낸다고 해도 그것이 별반 달라질 바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렇기에 주변인으로서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요, 가나안 성도라 일컫는 사람들이요, 또 오늘 히브리서 서신을 받았던 일부의 성도님들인 줄 압니다. 한번 뜨거워서 졌었다면 우리는 왜 뜨거워졌다가 다시 식어지게 되는가? 우리가 행한 것이 그 어떤 것을, 그 무엇을 바꾸어 놓는데 그리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될 때 사람들은 뒤로 물러섭니다. 의로움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무엇인가 힘을 다해서 행했다가도 그것이 정말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뜨거워 보지도 않았다, 이거는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만, 뜨거워졌다가 다시금 물러선 이들이라면, 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들 가운데도 정말 뜨거웠다가 뒤로 물러선 성도님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합류하시기 이전에, 아니면 청년 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볼 때, 또 오늘도 좀 뜨거워지려 하다가 다시금 물러서는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왜 그럴까? 나의 그 애씀이 별반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여겨질 때 사람들은 뒤로 물러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러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한때 열심을 냈다가 식어버린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권하시는 행동들에 대해서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만하면 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뜨거움을 지닌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누군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뜨겁고 세상에 대해서 뜨겁고 그 어떤 영혼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을 지니고 그를 돕고 섬기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하는 것들이 진정으로 의미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가슴에 받아들이고 뜨겁게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상실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결심해야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있는 힘을 다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변하지 않을 때, 그리고 복음이 명하는 바를 분명히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여겨질 때에도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디스트럭션, 파멸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그냥 나 혼자서 스트레스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그냥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나가는, 왜? 무엇을 해도 어떤 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질 때, 어떤 눈에 보이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 힘들어하게 되는데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흘리는 땀과 내가 행하는 어떤 선한 수고, 희생,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인 것이지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리됨이라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지. 우리는 끝까지 세상에 비치기를 원하는 것이고 세상에 소금이기를 원하는 것이고 세상에 등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전망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존시키실 것이고 39절 말씀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함에 프리저브라고 되어 있는데 영혼을 보존해 주시는 이러한 나의 영혼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존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선한 명령들을 행하는 이들의 영혼들을 반드시 보존할 것이며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뜨거움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2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보상을 바라봄이라. 보상을. 우리는 궁극적인 보상을 확신하는 이들로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몇 년 안 남았으니까 저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그 연수에서 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한 25년 남았습니다. 25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이냐? 그 모세가 사모했던 하나님으로부터의 궁극적 보상, 그것을 위해서 살고자 한번 다시 다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을 지닌 이유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그 수치를, 모세는 수치를 많이 당했죠. 40년간 끌고 가면서 수치당하고, 네가 우리 왕이냐? 주권자냐? 같은 동족으로부터도 괴로움을 당하고, 사는 날 내내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무엇보다 더 사모했다? 애굽의 모든 보화, 지금도 뭐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보화, 꼭 보화만이겠습니까? 왕자로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칭함, 그 영예, 이 모든 것들을 내어버릴 만큼, 내어놓을 만큼 뜨거웠던 거지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뜨거웠던 것입니다. 오늘로 치면 우리의 집, 우리의 재산, 우리의 지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강, 이런 것들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수치의 삶을 더 사모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서신을 받았던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이 확신은 결코 그 누구의 환상이 아니다. 왜? 구름과 같이 둘러싼 셀 수 없는 증인들이 있다. 무엇에 대한 증인들이냐? 영혼의 보존과 궁극적 보상에 대한 확신을 지니며 나아갔던 수많은 구름과 같은 증언자들이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언제적부터 언급하고 있습니까? 11장 4절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 시대부터 이 믿음을 지닌 그 가계는 계속 뛰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가계에 속한 것이지요. 아벨, 가인과 아담과 하와의 아들, 그때로부터 이 믿음의 계보는 지금까지 계속 되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에서는 그 역사적으로 그들이 지녔던 그 믿음의 확신이 무엇이었으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기를 원했으며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을 확신하여 행동했는가를 11장에서 보여주면서, 결코 우리는 외로운 존재들이 아니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만의 독선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들 가운데 그래도 주 앞에서 뜨겁게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할 수 없이 용기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 아내를 대할 때나 남편을 대할 때나 내 자녀를 양육할 때나 이 사회 속에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주 앞에도 좀 뜨거운 사람으로 살기를,
그 뜨거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보고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함께하고 모욕을 함께 공유하고 하는 일에 좀 더 뜨겁게 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이런 말씀들이 용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하는 이들이 혹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그만해, 그래도 소용없어, 사람 별로 달라지지 않아.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가 누군가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의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좀 달라집니까?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 그냥 그만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돕는 것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끝까지 참아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하늘로부터의,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을 확신하는 사람은 계속 그 길을 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화성교회에서는 수요 어린이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토요 어린이 성경 공부. 주일 오전 어린이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어린이 예배가 있었습니다. 김보경 선생님과 박선중 선생님께서 매 시간마다 나오셨습니다. 뜨겁게 저희를 가르치셨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김보경 선생님 특별히. 뭘 말씀하셨는지 제가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근데 뭔가를 열심히 하고 여기서 이렇게 침이 여기 옆에까지 이렇게 고일 정도로 뭔가를 열심히 저희들한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6년을 그렇게 사랑을 받고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 김보경 선생님은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모르실 것이고, 이 나이가 되어서 우리 김보경 선생님하고 박선중 선생님한테 참 그 은혜를 입었음에 대해서 마음속에 깊은 감사를 하고 있음을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그 젊은 날의 그 뜨거움이 오늘 저희를 만드는 거죠. 또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승이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가 물론 집에서의 신앙 교육도 함께 하는 것이지만, 함께 더불어서 어떤 어린아이 한 명이 일생 동안 행복한 날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는 평안을 지니면서 일생을 살아온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집안의 신앙 교육뿐만 아니고 교회에서 그렇게 돌봤던 그 뜨거움이 기억나는 것이지.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성함을 기억했는데, 네? 누구요? 이태래 선생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고, 우리 교회 선생님이 여기 수염이 이렇게 많이 나신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는 기억하신지 잘 모르겠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같은 초등학교를 다 다녔기, 교회에 같이 자랐기 때문에. 네. 남정복 선생님 맞습니다. 남정복 선생님이 그 주일학교 끝날 때마다 그 교회가 여기서부터 한 14단지 거리까지 이렇게 되는데, 끝나면 그 선생님이 저희들을 데리고 대구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보면 거기에 과일, 분반 공부할 때 과일, 과자, 저희들이 좋아하는 이거를 매주 준비하셨어요. 매주 준비하셔서 가르치시는 것은 정말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언제 끝나나? 그런데 끝나야지 이거 먹으니까. 그래도 그 선생님도 열심히 저희를 가르치셨는데, 지금 지나고 보면 여러 선생님들 중에 그 선생님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입어서 제가 성장한 거죠.
그래서 요새도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무슨 제2자유로나 이렇게 가다 보면 오늘의 이 행복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믿음의 가정, 그리고 사람 냄새가 안 나는 교회, 순수했던 교회. 지금도 이 화성교회 제 모교회를 가보면 여전히 그 순수함을 그래도 지니고 있음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한데, 그분들이 그 뜨거움으로 행했던 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뜨겁게 그 무엇을 할 때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이지요. 뒤로 물러서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현장에 있으면서, 그 현장에 있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은 언제든지 목자를 버린다. 저한테 원로 권사님이셨던 외조목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언제든지 목자를 버린다. 그러나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20년간 사역, 단독 사역을 하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새벽 1시, 새벽 2시가 돼도 목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 가서 만나야죠. 그렇죠? 자다 말고도 일어나서 가서 같이 24시간 커피집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수년을 그렇게 해도 떠날 때 목자를 버리고 떠나는 성도들도 계시지요. 계셨었지요. 그렇게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면 보통 어떻게 되기 쉽습니까? 그렇게 힘을 다해서 하고 싶어 안 하시게 되지요. 인간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수많은 은혜를 입어도, 그렇죠? 인간은 그런 거지요. 어떤 자기하고 조금만 이렇게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탁 돌아서지요. 우리 인간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교회만 꼭 그러겠습니까? 친구들 사이에도 그렇게 이렇게 뭐 10수년, 20년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하나 탁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지요. 뭐가 내 마음하고 좀 잘 안 맞으면 그만두고 관계를. 그래도 그 뜨거움을 여전히 지니게 하시는 것은 주의 전적인 은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수고를 기울였는데, 기다렸는데, 베풀었는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변화도 없고, 심지어는 거꾸로 물려고 하기도 하고, 이럴 때에도 주님은 무엇을 확신해라? 주로부터의 보상을 확신해라. 계속해서 그 뜨거움을 위해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보존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실 것이다. 그 보상의 내용이 우리는 뭔지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인데 누가 거둘지는 모르지요. 어떻게 거둘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주께서 우리가 선하게 행했던 그 모든 것들에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다? 11장 1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그렇죠? 컨빅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실상이 뭐냐면 확신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한 컨빅션이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수요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확신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소망하는 것, 보이지 않지만 굳게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그 확신은 행동하게 하지요. 그때 선생님들이 지니셨던 그 확신이 오늘 제가 지닌 확신과 동일한 확신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칼럼에도 기술했지만 근본 동기 모임에 갔을 때 행복은 당신에게도, 저희 교회 함께 하셨던 구자섭 생명의 말씀사 편집장, 저희 합동신학대학원 동기이신 편집장이신 구자섭 전도사님에게 요새 나온 좋은 책들, 혹시 전도에 관계돼서 좋은 책들이 혹시 있는가 그랬더니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이런 만화로 된 책이 있다는 겁니다. 좋대요. 자, 그러냐고. 근데 그것을 또 소책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행복은 당신에게도라는 소책자가 아주 좋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희 이제 동기 밴드에 이렇게 올렸는데 나중에 올린 다음에 그 구자섭 편집장님이 이 책은 제가 참 인생에 대해서 많은 갈등을 느끼고 힘들어할 때 제가 만났던 소책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고 소책자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책입니다. 이렇게 소개했더니 그 밑에 답글에 최종국 목사님이 이 책은 34년 전에 제가 만든 책인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그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송인규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그 내용을 정리해서 소책자로 만든 거죠. 최종국 목사라고 하는 목사님이 대학교 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대학교 때 그걸 만들 정도면 연대 철학과 다니면서 IVF 활동을 했었는데 아마 거기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자기가 만들었던 그 책을 보고 이 구자섭 생명의 말씀사 편집장이 지금 신학교 동기였던 이 편집장이 예수님을 믿게 될 줄은 어떻게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로 그 당사자가 자기 동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놀라면서 기뻐했죠. 복음에 빚졌네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영혼을 빚진 거 아니겠습니까? 켈빈에서 공부할 때도 그 미얀마에서 첸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셨었는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미국의 미시간에 켈빈 신학교로 공부하러 오셨는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길에 가다가 뭐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실 이런 어떤 전도지처럼 박 목사님이 만드셨는데 이런 전도지처럼 뭐가 이렇게 길에 떨어져 있어서 이게 뭔가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켈빈 신학교가 소개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락처를 보고 켈빈에 연락해가지고 켈빈의 목사님이 되시기 위해서 와서 목사님이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누군가 미국 교회의 그 누군가가 전도지를 가지고 선교 여행을 간 거죠. 가서 누군가에게 나눠줬는데 그 사람이 버린 거예요, 길에다가. 근데 그 버린 전도지를 들고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고 그래서 다시 미얀마로 돌아가는 참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뿌리는 이 씨앗이 선한 일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케빈에 있을 때 구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름이 구타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나라에 있으면 막 때리는 이름이라고 그랬더니 막 한참 웃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이 자동차 고치는 이 용구를 빌리러 와서 뭐하러 왔냐고 했더니 자동차 좀 고치려고 한다고 그래서 저도 자동차 고치는 걸 좋아하니까 같이 가보자고 해서 가보니까 차가 완전히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보스니안가에서 오셨는데 그 전쟁의 와중에서 가족들은 폭격 맞아서 돌아가시고 가족 중에 동생,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자기는 구살생으로 살아남아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그러니 뭐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캐비넷에서 장학금을 주셔서 이렇게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누르니까 들어가요. 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밑에서 보면 이게 막 연결 조인트가 막 후들후들 하는 겁니다. 가다가 분해가 되겠어요. 차가. 그래서 LA 사랑의 교회 김기선 목사님 같이 공부하고 있었을 때니까 김기선 목사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김기선 목사님, 나랑 자동차 경매시장 좀 갑시다. 나는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목사님은 다 알아들으니까 가서 좀 차 좀 사는데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이게서 갔어요. 갔더니 그 경매가 한국말로 해도 경매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뭐가 이렇게 손을 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한국말로도 이게 듣기가 어려운데 영어로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차가 있길래 앞뒤로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운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를 다 한 다음에 그 앞에 얼마라고 이렇게 자기가 받을 돈을 해놨어요. 그래서 1,000불, 어떤 차는 2,000불 뭐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집에서 그때 쓸 수 있는 게 그래도 한 700불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물었어요. 구타 돈 가진 거 얼마 있어요? 그랬더니 300불 있대요.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구타를 데리고 갔어요. 가서 이 차를 이렇게 보는데 1,000불짜리를 본 거예요. 저희 집에서 이제 700불을 더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랬더니 이 구타 목사님이 왜 자꾸만 1,000불짜리를 보냐? 나 300불밖에 없다는데. 알았다고. 내가 보자고 해가지고 결국은 차를 샀어요. 1,000불짜리를. 그 김기선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1,000불짜리를 사서 드리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그때 750대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75만 원짜리 차입니다. 75만 원짜리 차인데 그것을 넘겨줄 때 저희도 울었고 그 구타 목사님도 울었죠. 같이. 일생을 그렇게 살면 그 뜨거움으로 살면 정말 살만하지요. 정말 살만합니다. 하나님은 그 살만함을 지니면서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75만 원짜리 차를 가지고 함께 울 수 있는 그 기쁨, 그걸 누리며 살아라. 구타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있던 곳으로 돌아가셔서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구타 목사님에게는 일생을 살면서 그 누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일한 동료의식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행하고 있을 저와 김기선 목사님 힘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우리 다른 목사님들하고 나눴어요. 나눴더니 거기 유학 중에 계시던 목사님들이 나도 내겠다 해가지고 50불씩 한 10분이 내셨던 것 같아요. 50불씩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 기쁨을 함께하는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물러서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저자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자.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조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앞에 있는 게 뭡니까? 십자가지요. 십자가 뒤에 있는 즐거움, 그 뒤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실 때 수치를 경멸하였다. 우리 개의치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디스파이즈했다, 경멸했다. 그 십자가 상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아유,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또 수치스럽고 어떤 조물조로서의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 길을 가셨다는 거죠. 그 십자가 뒤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 즐거움은 뭡니까? 자기 피조물을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 기쁨 때문에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신 겁니다. 그 기쁨을 가슴에 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 기쁨을 안고 오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요. 그 기쁨을 포기치 않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우리 요즘 교회가 어떠느니, 요즘 성도가 어떠느니 남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자신만 바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바로 서는 것은 무엇이냐? 뜨거움을 지닌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뜨거움. 누구의 영혼을 정말 내 영혼같이 뜨겁게 생각하고, 누가 재난 당했을 때 그 재난을 나의 재난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는 것이지요. 누가 그랬듯이,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듯이 나 다치하지 마시오가 아니라 나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거니, 그것이 아니고 성도의 교통 안에서 뜨겁게 그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는 믿음입니다. 만약 그 믿음을 포기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지요. 천국에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지속적인 형제 사랑과 나그네를 대접할 것, 학대받은 자를 기억하며 결혼 생활을 귀히 여기며 돈을 사랑함으로부터 자유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 되며 풍성히 나누어 주며 선을 행하며 나누어 주다가 실망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 하였습니다. 13장 16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럼 우리 교회가 이 면에 있어서 계속하여 성숙해지고 뜨거워지는 참 그런 교회가 되기를,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향해 내달리는,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경주하기에만 기꺼워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심플하게 만들며 이 일에만 전력하여서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들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주님의 나라를 위한 뜨거운 마음이 소실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도
각각이 다 어느 한때 뜨거움으로 주 앞에 있었을 때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물러서지는 않았는지, 겁장이가 되지는 않았는지, 게을러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인내 가운데 아버지여 소망을 품고 견디며 힘을 다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이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마지막까지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들로 주 앞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기쁨으로 향해서 나아간 것을 저희 마음에 묵상하며, 하나님, 저희들 역시 그 길을, 그 기쁨을 인해서 기꺼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담대함을 지니고자 한 주간 주 앞에 함께 엎드리는 귀한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